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성탄절이 다가오는 3일 전 우리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가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아멘.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옛날 영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니까 그 영웅물이죠. 람보, 코만도 되게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슈퍼맨은 제가 좋아했던 거고 또 원더우먼 이런 영화들이 여러분에게도 좀 익숙하실 텐데 이 영웅물들이 이제 시대를 넘어와서도 계속 발전이 되고 하나의 장르, 미국 영화의 하나의 히어로물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어벤져스 하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그 영웅들이죠. 팀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한 명씩 이렇게 따로 놀았다면 지금은 이 영웅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키고 구하는 이런 이제 설정을 이제 세워놨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분도 아실만한 아이언맨도 있고 헐크도 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 토르 등등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 중에도 이 미국 영웅물들이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곧 개봉한다 이러면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영웅물, 영화나 드라마, 히어로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심리적 요인에서 심리학자들이 평가하기로는 이 대리만족이라는 거예요. 저만 봐도 그런 영웅물들을 볼 때 마지막에 악당들을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이겨내서 악당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지구를 구한다든지 나라를 구한다든지 할 때 느껴지는 쾌감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통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런 데서 오는 대리만족감들을 느낀 적이 있는데 이런 평가를 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기의 꿈들, 좌절되었던 꿈들, 그래서 억눌렸던 자아들 이런 것들이 이런 영화의 설정이지만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서 대리로 만족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지 않습니까? 이 현장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다 백성들인데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런 영웅을 바라는 심리, 정말 대리만족이 아니라 진짜 만족하고 싶은 심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잘못 때문이기는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들로부터 지배받고 압제받던 시절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원수 같은 나라들, 정말 일상을 무너뜨리고 정말 바닥과 같은 인생의 바닥과 같은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가운데 영웅이 오셔서 모든 악당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그 영웅은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 주시고 한순간에 쓸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바람들, 그리고 간절한 기도들, 간절한 애원하고 애곡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의 밑바탕에는 메시아 영웅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시절이 너무 오래 떴다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현실 자각, 요즘 말로는 현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급기야는 이방신들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도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했던, 과연 바랬던 이 현실 타개의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웅이 나타나서 이 악당들을 소멸해 달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이 악당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우리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정말 복수하듯이 다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 이 마음들이 본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닌 줄 사실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디고 오랜 기간이 있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대답도 안 하고 과연 있을까? 있는 것 같은데 왜 대답 안 하실까? 이 각종 이런 고민 끝에 이방신들을 찾기도 했었는데, 이런 바람들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바람과 욕구들, 정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런 영웅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기를 원하는 심리가 정말 오랫동안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메시아 아닙니까? 바라던 그분이 오셨는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웅이 아니거든요. 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이 이야기하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바랬던 그 심리 상태 속에 가득했던 그 바람 가운데, 정말 열망 가운데 가득했던 그분이 아닌 거죠. 어떻게 저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물론 우리 나라의 그 위인 전기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릴 적부터 이렇게 아기를 태어나서 범상치 않고 심상치 않아서 저 아이가 자라서 장군이 되고 왕이 되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된 유대민족들로서는 그조차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기로 와서 언제 저 사람이 영웅이 되기를 기다리냐?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바랬던 저 사람은 저건 아니야.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저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나 이 모습은 절대로 아니야 하고 다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웅을 바라는 그들의 심리에 의해서 메시아까지 부정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심리가 가득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도 받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백성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사실은 버리지는 않았어요. 이중신을
모셨던 그런 잘못들은 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바꾸어 말하고 바꾸어 설명하고 바꾸어 믿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던 바가 너무 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5절부터 나타납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제가 좀 격앙된 목소리로 읽어드렸는데 일부러 이렇게 읽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랬던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기반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좀 격앙된 톤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렇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지.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야. 맞아, 그분이 메시아지. 그에게는 슈퍼 울트라 온갖 파워 능력을 다 가진 분이야.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넘겨주지 않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사야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바로 내가 그러한 분이야. 내가 너희에게 보낼 나의 아들 메시아, 예수 메시아는 그런 하나님이야.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못 믿기도 하고 왜곡되어서 믿기도 하고 오해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제가 의도적으로 톤을 이렇게 다운시켰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소프트하고 뭔가 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듯한, 정말 어느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 포용할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넘어져 있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신 부모, 아빠 엄마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자녀야,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괜찮다, 털고 일어나자. 이런 마음이 느껴질 만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이 1절부터의 4절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 중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의 사역은 이러했어요. 유대민족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모든 일을 단번에 단박에 원수를 물리치시며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정의를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강하고 격렬하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야, 구원을 베푸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만들어 가실 때, 구원의 길을 내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 그러한 방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가, 메시아가 공의를 베풀 때, 나의 영을 받은 이가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부인했던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아무도 그 땅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날 수가 없다. 그 땅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냐? 그 땅은 우리가 취급해 주지도 않는 정말 시골 중에 시골 오브 더 시골이다.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편만에 있는 그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가 그 땅에서 자라시고 그 땅 주변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조용하게 그들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과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 땅에서 비로소 복음이 탄생되어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무엇인가 조금 여릿한 느낌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보다 강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어떠한 사상과 사조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흘러왔습니까? 유행하고 끝나는 사상과 사조들이 부지기수 대다수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일 뿐, 이 세상 사람들이 영웅과 히어로를 원하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영웅과 히어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영웅들도 그 한때를 호령하며 어떠한 나라를 구했을지는 몰라도 그는 유한한 존재이며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웅 되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를 죽였지만 그는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이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이 구원의 방법을 내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전하시는 방법으로 지금도 구원의 길이 면면이 흐르게 하시는 파워, 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1년이 가까이 되어가죠.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요. 지금도 1000명 가까이 나오는 이 확진자들 속에서 너무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긴장하기도 하고 하루에 몇 명 확진이 왔다, 이 문자만 봐도 이제는 불안에 떨면서도 무감각해질 정도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국내의 사건 사고, 너무나 많은
정치에 관한 뉴스, 사회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때로는 힘겨워하고 이렇게 1년을 보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나라의, 국민의, 사회의,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코로나가 걸린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왜 조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퍼뜨리고 다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하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나타나서 한 방에 다섯, 저 지도자에게 기대를 했는데 실망해서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볼까? 저 사람이 강해 보여, 정말 강해 보여, 저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 이러면서 우리가 1년을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러나 이러한 지금 이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내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 땅의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지. 정말 약해 보이는 것이, 세상의 원리로는 정말 약해 보이는 그 방법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선입견을 가진, 세상의 방법을 이렇게 내면화시킨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일단 내려놓고요, 하나님, 이때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확진자가 교회를 매개로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뉴스를 볼 때 억울하기도 하죠. 숨죽여 오면서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숨죽여 오면서 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정말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저 몇몇 교회들이 정말 너무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너무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이 비난을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비난이 우리의 비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잘 견뎠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때가 정말 암울해 보이지만 하나님 잘 견디고 함께 기도하며 버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3단계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 3단계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 텐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위로가 온 사회에,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이 세상을, 나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